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가서 4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나가서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나 참기슬게 둔 용소토 같구나. 우리가 아가서 이야기가 계속 그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남녀 간의 사랑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참 사랑이라는 생각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이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한 없이 한번 사랑해 보신 적 있어요? 그냥 지칠 만큼 사랑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살면서 사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필요한 이 사랑을 마음껏 사랑하지 못해 늘 아쉬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왕 사랑하자면 부모님을 향해서도 자녀를 향해서도 또 서로 부부간의 사랑도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틀 안에 그려주신 사랑해도 되는 그런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죽을 만큼 한번 사랑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여한 없이 사랑하는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로몬이 사실은 이런 사랑을 희망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사랑을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벌써 140명의 아내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하고 싶다는 거지 지금 그 사랑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도서도 앞에서 봤지만 전도서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봤을 때 솔로몬이 그런 사랑을 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못했다는 거예요. 늘 앞에 올 희고한 그 어떤 솔로몬의 단짝 같은 술람미 같은 여인만 나타나면 내가 죽을 만큼 한번 행복하게 사랑해 보리라 했지, 결국 전도서 마지막에 가보니까 솔로몬이 그런 사랑을 한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에는 그 귀한 시간, 그 귀한 그 지혜로 그 귀한 부귀와 영광 가지고 그 사랑 못 해보고 결국에는 여한을 가지고 솔로몬이 눈 감지 않았겠어요. 다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정 안에서 그 사랑 나누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더라, 이런 이야기 남기면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런 후회가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이번에 우리가 우리 영광 가족 안에 또 소천하신 분이 계셔서 우리 장례식도 다녀왔지만 우리가 장례식 갈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도 그래요. 내가 저 자리에 누울 때 여한이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자녀를 조금 더 살펴줄 걸, 내 아내 한 번만 더 신경 써줄 걸, 이런 여한이 없었으면 좋겠다. 나는 죽을 만큼 열심히 사랑했어.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사랑했어. 여한이 없어. 나는 만족해. 이제 쉬고 싶어. 너무 힘들게 열심히 사랑했기 때문에 난 좀 쉬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영광의 모든 아버지들, 모든 어머니들,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여한 없이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가서를 다 끝내기 전에 사랑에 대한 완벽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그런 복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4장 1절을 읽었는데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또 어여쁘다. 예쁘고 또 예쁘대요.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이빨이죠, 그죠? 치아는 목욕장에 나오는 털 깎인 암양고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엽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네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네 입술에는 꿀 방울이 떨어지고 네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네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네게서 나는 것은 송유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 고벨화는 히브리어로 코페르라고 적혀 있어요. 코페르, 향이 진한 나무. 우리 식으로 말하면 향나무 같은 그 수액이 굉장히 진한 향이 난다 그래가지고 아주 고급 향균제 또는 방부제로도 쓰입니다. 또 나도풀 14절 나도와 또 번홍화, 카르콤이라고 번역되고 있는데 번홍화라고 하는 거예요. 방향제 같은 모습으로 향을 풍기는 식물이에요. 모든 최고로 유명한 향품들은 지금 다 거론하는 거죠. 창포와 개수, 개수가 계피죠. 계피. 개수나무 껍질이 계피잖아요. 그죠?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모든 귀한 향품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그래서 참 이 사랑의 눈이 멀어버리니까 사랑의 콩깍지가 씌우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지금 거론하고 입술 볼 하여튼 다 예쁘대요. 전자제품도 나중에 나온 것이 신제품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후에 여자를 만드셨죠. 여자분이 신제품이에요. 정성을 조금 더 들이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실 때 아주 그냥 우락부락한 멋있게 생긴 초콜릿 볶은의 형제요 또는 아들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항상 가장 아름다운 모습 표현하실 때 처녀딸 예루살렘아, 처녀딸 이스라엘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여성분을 이렇게 일컬어서 가장 아름답고 또 예쁜 모습으로 묘사를 하셔요. 아름다운 모든 것을 여자의 몸에 내면에 다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극강의 아름다움을 여자에게 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그 아름다움이 자꾸만 손상이 돼요. 이 외모도 그렇지만 내면적인 여성의 아름다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아름다움을 내재하고 있거든요. 여자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잘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서 있는 그런 여자분들은요, 세상 아무리 아름다운 명품이나 사치품이 없어도 그 자체로 빛이 나요. 그 자체로 아름다워. 근데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니까 꾸미면 꾸밀수록 누추해져요. 꾸미면 꾸밀수록 더 민망해져요. 이런 아름다움이 자꾸 깨어지고 망가져가요. 아름다운 여자가 추한 내면을 가지고 있으면요, 외모의 아름다움 곱하기 한 200배, 300배로 더 추해져요. 예쁜데 왜 속이 저래? 그게 언밸런스 하거든요. 외모가 아름다운 만큼 추해지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주신 남아있는 아름다움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광의 모든 어머니들, 모든 여성들이 정말 겉모습만큼이나 훨씬 더 내면이 아름다운 그러한 우리 여성분들이, 우리 영광교회 가족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나마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잘 유지해서 그 아름다움이 사실은요, 세상 그 어떤 군왕도 사랑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그렇죠? 황제들도 사랑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청혼할 때 남자가 왜 여자 앞에 무릎을 꿇는 줄 알아요? 너의 아름다움에 내 모든 명예이고 모든 자존심이고 모든 하여튼 내가 이건 모든 것도 사실 별거 아니야. 너의 아름다움이 최고야 하면서 그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 너가 나의 안사람이 되어줘야 되겠다. 다 항복하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랑 결혼해서 평생 같이 살자는 말 아닙니까? 자, 우리 오늘 읽었던 4장 1절부터 제가 한번 번역을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경으로 한번 보시고 제가 그것을 본문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가만히 원문으로 보니까 조금 번역이 좀 달라져야 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 나름의 번역으로 한번 번역을 해볼게요. 이게 남자가 하는 대사입니다. 아가서 4장은요 남자가 하는 대사인데, 아름다운 그대여 가리개 넘어, 가리개 아시죠? 얼굴을 신부가 이렇게 가리워서 못 보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가리개 넘어 그대의 두 눈이 비둘기 같소. 비둘기 같은 두 눈은 어떤 눈일까요? 꼭 집에 가시다가 비둘기의 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대의 머리는 길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아. 염소떼, 누운 염소떼가 도대체 어떤 머리카락일까요?
아마 몽글몽글 곱슬머리 그냥 이렇게 블링블링하게 자연스럽게 웨이브가 들어간 곱슬이었던 것 같아요. 그대의 하얀 이는 마치 털을 깎고 목욕시킨 흰 양떼들 같아. 각기 짝을 이루어 하나도 홀로 된 것이 없이 가지런하오. 그대의 입술은 붉은색 실 같아. 그대의 입이 너무 아름답소. 가리개 너머로 보이는 그대의 두 뺨 쪼개놓은 석류 반쪽 같아. 그대의 길쭉한 목은 빼어나게 아름답소. 마치 용사들의 방패 1000개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성 망대 같아. 그대의 두 젖가슴은 새끼 사슴 한 쌍 같다. 사슴도 예쁜데 새끼 사슴은 또 얼마나 예쁘게 해요. 백합화 꽃밭에서 풀을 뜯고 있는 쌍둥이 노루 같다. 날이 저물어 산들바람 불고 땅거미가 지기 전 나는 모략산으로 유황 언덕으로 가겠소. 나의 사랑이여 그대는 정말 아름답소. 그대는 정말이지 흠이 하나도 없어. 나의 아내여. 우리 아버지들 이런 것도 시를 적어가지고 한번 불러주셔야 돼요. 레바논에서 나와 같이 갑시다. 아마나산 꼭대기에서 스닐산 정상에서 헤르몬산 꼭대기에서 이제 내려오시오. 사자굴에서 표범들이 들끓는 산에서 내려오시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가 내 마음을 훔쳤소. 그대 눈짓 한 번에 그대 목에 걸려있는 구슬 목걸이에 그만 반해버렸소. 나의 누이 나의 사랑하는 신부여 그대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하고 그대의 향기는 어떤 향수보다 향기롭소. 나의 신부여 그대 입술에는 송이꿀 같은 달콤함이 흘러나오고 그대 혓바닥 아래는 젖과 꿀이 있어. 그대 옷에서 풍기는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아.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는 비밀의 동산이요 그대는 덮어놓은 우물 울타리를 두른 샘이요 그대의 식물은 석류들과 최상급 과실들과 나도화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나무와 향나무들과 모략과 침향과 가장 귀한 향료들이요 그대는 동산의 샘 생수가 솟는 우물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내라오. 야, 참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이걸 갖다가 지금 당장에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아내에게 이런 노래를 불러줬다면요 세상 못생긴 여자도 아름다워졌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솔로몬은 사실은 그 아내들은요 140명이나 뒤에다 두고 또 다른 여자를 지금 희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속된 말로 뻘짓은 하지 말자고요 우리 아버지들. 여러분 우리 곁에 주신 사랑하는 아내들에게 이런 사랑을 한번 멋지게 바쳐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6절 한번 볼까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지금 이 16절은 여자분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분이 이렇게 계속해서 1절부터 14절까지 15절까지 막 이렇게 극찬을 하잖아요. 그 사랑을 극찬을 하니까 여자분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응하면서 깨어라 북풍아 와라 남풍아 나의 동산을 불어다오. 여자분이 안정감이 있는 것 같죠? 이런 사랑을 받으니까 여자분이 마음이 편안해 보여요. 그죠? 기분이 좋아가지고 깨어라 북풍아 와 봐라 남풍아 나의 동산에 불어와라. 그래서 그 향기가 오히려 더 널리 퍼지게 해주면 그러면 나의 사랑이 그 동산에 들어가 최상급 과실들을 맛보지 않겠니? 라고 여자분이 이제 응답을 하는 거죠. 12장의 전도서 보면 맨 마지막 12장에 보면은요 그 집 지키는 자가 이제 은유로 이제 팔이잖아요. 맷돌이라는 것이 이 저작 운동 그죠? 그런 것처럼 은밀하게 비유가 된 것처럼 아가서에서도 은유를 통해서 남녀의 진한 사랑 이야기, 부부간에만 나눌 수 있는 진한 사랑의 이야기들을 은밀하게 표현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을 잘 알고 깊이 묵상하시면서 아가서를 부부간에 읽으시면 막내가 생겨버려요. 너무 야한.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마 30세 이전에는 못 읽게 한다더라고요. 우리는 그래도 좋으니까 다 읽게 하잖아요, 그죠? 이런 놀라운 아름다움을 가진 사랑이 단지 남녀간의 이성의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 바운다리는요 상당히 커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호수 안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바다 안에 남녀간의 사랑도 있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어떤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도 있고요. 그죠? 희생, 헌신적인 사랑, 책임의 사랑, 의무적인 사랑, 신의 또는 우정의 사랑,
지적인 사랑, 논리적인 사랑 등등 모든 사랑이 바로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가 인생 마지막에는 결국 사랑으로 마무리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 지식 기술은 괜히 사람 찌르고 아프게 하고 사람 많이 죽이는 걸로 쓰이거든요. 사실 최고급 기술들은 다 뭐에 쓰이냐면 무기에 쓰여요. 근데 진리도 없는 사랑이 진리도 사랑이 없는 진리는 아무것도 유익이 안 돼요. 사랑이 없으면 지식도 교만의 재료일 뿐이고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놀라운 사랑의 세계가 있거든요. 아간서를 통해서 이 사랑의 지평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 성공, 뭐 이상한 신기한 방법으로 세상과 겨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 내면에서 조용히 사랑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잘 배워서 정말 잘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포장된 사업적인 마케팅 같은 그런 어떤 싸구려 사랑이 아니라 요즘에 텔레비전에서 가르쳐주는 사랑은요 전부 다 싸구려 사랑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심으신 그 깊은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 바른 사랑이 우리 안에 실천될 때 세상이 부러워할 것이고요. 세상이 흉내도 못 내요. 그런 사랑은. 그 사랑하는 모습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에 알게 될 것이고 나아가서 그 모습 자체가 살아 숨쉬는 전도지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5장으로 건너가 볼까요? 5장 1절 남자분이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남자분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친구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기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자, 우리나라는 여자들이 사랑하는 사람 부를 때 뭐라 그래요? 연상 결혼했는데도 오빠 그러더라고요. 성경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부를 때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게 부를 때 나의 누이, 나의 신부 이런 호칭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더라고요. 남자가 뭐라고 하냐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그죠? 내 동산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내 향품과 모략을 모으고 내 꿀송이와 내 꿀을 따먹고 포도주와 우유도 마셨소. 이게 뭐예요? 아까 우리가 방금 전에 4장에서 당신은 마치 이런 것 같아 했던 모든 이야기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 사랑하는 여인을 취해서 나의 사랑으로 품었다는 거죠. 내 송이꿀과 내 꿀송이와 내 꿀을 따먹고 포도주와 우유도 마셨어. 나의 친구들아 마음껏 먹게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음껏 취하세요 하면서 내가 사랑이 충족되었으니 다른 사람도 이런 사랑 안에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남자분의 어떤 고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랑은 원이 없을 만큼 해도 좋아요. 그냥 죽기 직전까지 아니 죽을 만큼 사랑해도 좋다니까요. 하나님 허락한 범위 안에서 하는 사랑은요 사랑하다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자꾸 그냥 허락하지 않은 데서 사랑하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사랑을 해도 몸도 마음도 그냥 막 녹아내리고 허물어질 때까지 원 없이 그냥 사랑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야말로 꿈길 같은 사랑을 하는 거죠. 자 2절 볼까요? 5장 2절부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여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내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이렇게 지금 여자가 밤에 자려고 누웠어요. 사랑하는 여자분이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남자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창문을 열어다오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자분들이 졸린데 그죠? 잠을 깨운다고 사실 사랑하는 남자가 창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은 졸린데 귀찮게 한다고 그렇게 짜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정상적인 반응은? 자려고 누웠으면 꾸몄어요? 안 꾸몄어요?
무추하죠. 화장도 다 지우고 쌩얼인데 못 알아보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뭔가 빨리 뭐 예쁘게 가꾸고 꾸미고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고 그러잖아요. 졸린데 잠 깨운다고 귀찮아하는 것이 아니라 잠도 문제가 되지 않아서 정신이 오히려 맑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하는 그 남자를 맡기 위해서 뭔가 마음 졸이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의 말로 밀당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여자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잠을 자도 마음은 당신을 향한 그리움에 깨어 있어요. 제가 본문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제가 번역을 한번 해본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의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나의 누이, 뭐라고 그분이 말했냐면 나의 누이, 내 사랑,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요. 그대 문 좀 열어주오. 내 머리가 이슬에 젖었고 내 머리털도 밤이슬에 촉촉하오. 근데 여자분이 그래요. 난 잠을 자려고 옷을 벗었어요. 다시 입어야 하나요? 발을 씻었어요. 다시 흙을 묻혀야 하나요? 처음부터 어서 오세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죠? 문 두드렸는데 어이구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매력 없으니까 전문 용어로 밀당이라는 거 이게. 그죠? 나의 사랑하는 분이 문틈으로 손을 내미시네요. 나의 심장은 당신 때문에 두근거려요.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당신을 위해 문을 열었어요. 내 두 손에서 모략이 뚝뚝 떨어져요. 모략의 집이 떨어지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어요. 뭐예요? 간절히 들어오기를 원한다는 얘기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당신을 위해 문을 열었지만 내 사랑 당신은 떠나고 없네요. 그냥 가시다니 내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내가 사랑하는 당신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네요. 당신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어요. 야경꾼들이 야간 순찰을 할 때 나를 발견했어요. 그들이 나를 때리고 해코지했어요. 여자분들이 바깥에 밤에 돌아다니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지키던 순찰꾼들이 내 겉옷을 빼앗아 가버렸어요. 아무리 치안이 좋은 한국이지만 여성분들이 내가 소중한 거 맞죠? 소중한 거 함부로 바깥에 내두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 함부로 남자분들도 사실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스스로 조심해야 큰 위협을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아가씨들 제가 부탁드려요. 혹시 내 사랑하는 분을 만나거든 내가 사랑 때문에 병이 났다고 전해주세요 하면서 이제 여자분이 그저 그냥 밀당하느라고 조금 이제 꾸미느라고 안에서 막 톡톡톡톡 하고 있었는데 그거 못 참고 가버린 거예요, 남자분이. 그래서 또 쫓아나가가지고 어디 있나 또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찾는 과정에서 야간 순찰을 하는 순찰꾼들, 야경꾼들에게 오히려 해코지를 당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돌아다녀 하면서 말이죠. 그죠? 9절 볼까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이게 합창 부분이에요. 5장 9절은 합창을 하는 거예요. 그 솔로몬과 슐람이 뒤에 있는 어떤 그 많은 둘러싼 사람들이 두 사람의 사랑을 응원하면서 뒤에서 합창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병까지 생겼다고 하니까 도대체 그 사람이 뭐가 특별한데 도대체 그 사람이 그 얼마나 대단하길래 사랑병이 났어? 얼마나 대단하길래 상사병까지 걸렸단 말이야? 뭐가 틀린데 하면서 합창하는 거예요. 합창이 뭐라고 나오냐면 여자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 그대 애인이 다른 남자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죠? 그대 애인이 다른 남자와 뭐가 다르기에 우리에게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시나요? 이제 한바탕 자랑이 시작되겠죠. 왜냐하면 내 남자가 다른 남자들보다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내 사랑이 다른 사람들의 사랑보다 탁월한 걸 얘기해야 되니까 한바탕 자랑이 시작될 것 같아요. 5장 10절 볼까요? 여자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서로 비둘기래요.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혀있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항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 새긴 상아에 총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힘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이렇게 말해요. 여자가 이제 말하는 거죠. 여기 이제 고어체로 돼 있으니까 조금 이해가 어렵죠. 근데 제가 번역을 해서 참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은 건강하고 불구스름하여 다른 이들보다 뛰어나답니다. 그래요. 혈색이 좋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톤이 좋다는 얘기예요. 톤이. 그분 머리는 정금 같고요. 사랑하니까 얼굴이 환하게 빛나겠죠. 사랑하는 빠져가지고 사랑하는 사람 보면은 후광이 난다면서요. 저도 그거 좀 알거든요. 자, 환하게 보니까 막 정금이 빛나는 것 같아요. 그분 머리털은 곱슬곱슬하고 검기가 까마귀 같아요. 그분 두 눈은 우유로 목욕한 물가의 비둘기 같고요. 마치 보석이 두 눈에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의 두 볼은 향기를 토하는 향료밭 같고요. 이게 뭐예요? 향기를 토하는 향료밭 같다. 혹시 이제 평창에 가보셨어요? 혹시 허브 아일랜드 그런 데 가보셨어요? 그 허브밭 한가운데 제가 친구가 초대를 해줘가지고 가족들하고 한번 갔었는데 허브 꽃이 피는 철이었어요. 갔는데 머리가 어지러져요. 너무 향기로워서 허브밭 한 가운데서 어지러울 정도로 향기가 아름다운 향기가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두 볼은 향기를 토하는 향료밭 같고 그분 입술은 모략을 떨어뜨리는 백합화 같아요. 그분 두 팔은 황옥이 박힌 황금 방망이 같고 그분의 몸은 총옥으로 장식한 빛나는 상아 같아요. 그분의 두 다리는 정금 받침 가운데 대리석 기둥 같고 그분의 모습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멋지답니다. 그분의 입은 달콤하기 그지없어요. 그분의 모습은 정말 멋져요. 좀 차별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분이 저의 사랑하는 분이랍니다. 예루살렘 아가씨들 이런 분이 저의 친구랍니다. 심하게 자랑하죠. 그죠? 사랑에 빠지면 눈치가 없어요. 그죠? 시샘할 것도 모르고 6장으로 건너가 볼게요. 6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이거는 6장 1절은 합창하는 부분이에요. 자, 너 잘났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합창하나 한번 보세요. 1절 6장 1절 시작. 저희 가운데에서 어려운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그래서 합창이 뭐라 그러냐면 여자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 그대 사랑하는 이는 어디로 갔나요? 어디로 가셨는지 우리가 그대와 함께 찾아볼게요. 그래서 자랑하는 이야기를 한바탕 듣고서는 그래요. 그렇게 대단한 사랑이라면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사랑하는 아가씨 하면서 이렇게 응대해 주는 거죠. 그랬더니 여자분이 뭐라 그러냐면 6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분이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6장 2절 3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으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여자분이 이렇게 말해요. 나의 사랑하는 이는 자기 동산 향기로운 꽃밭으로 내려갔을 거예요. 동산에서 양떼를 먹이고 나에게 주려는 백합화를 꺾어 모으려고 갔을 테지요. 나는 당신의 것, 당신은 나의 것.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시네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양떼를 먹이면서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백합화를 꺾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을 감고 그 푸른 초원 위에 산으로 들로 그냥 막 들꽃이 활짝 폈어요. 들꽃 가운데 가장 도드라지게 아름다운 백합화를 똑똑 꺾어가지고 꽃다발을 만드는 거예요. 한쪽에는 양들이 풀을 뜯고 있고 좀 낭만을 좀 삭막한 시대지만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정말 낭만적이 목가적이죠. 이게 진짜로 우리 눈앞에 펼쳐졌다면 얼마나 그림 같겠어요. 한시적으로 거기는요 늘 이렇게 피어 있는 게 아니라 들에 그냥 황무지 같은 곳에 비가 한번 쫙 오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며칠 사이에 푸른 풀이 막 돋아나요. 그리고 일주일 안팎으로 갑자기 막 꽃이 그냥 막 그 짧은 기간 안에 번식을 해야 되니까 막 피어나기 막 경쟁하듯이 피어나기 시작하는데 진짜 천상의 동상 같죠. 이런 모습들을 한번 떠올리면은 이 정서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비가 온 후에 올라오는 광야의 초원들의 꽃들, 광야와 비교되는 거예요. 황무지의 땅과 그 초록색 땅의 울긋불긋한 그 들꽃들, 도드라지는 것이 절경이죠. 사실 30년을 속이 울렁거리고 설레이는 사랑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한시적인 이 사랑, 우리가 결혼해서
신혼 한 3년 그 둘이잖아요. 너무 예뻐서, 그죠? 너무 멋져서 그냥 서로 그냥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시간들. 근데 30년은 어려울걸요? 그잖아요. 근데 솔로몬은요 평생에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한시적인 이 사랑을 충만히 거치지 못하면은 사랑이 성숙해 가는데 두고두고 지장이 생겨요. 이 신혼 때 충분히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한 없을 정도로. 그러니 결혼을 전제로 이런 사랑에 빠졌다 싶으면 마음껏 사랑하시고 후회 없이 사랑하시고 아낌 없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래요. 죽을 만큼 사랑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런 말씀하세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를 향해서 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이거든요. 그가 백합화 가운데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백합화 핀 풀밭에서 양떼를 먹이는 모습이 여러 번 나오고 있잖아요. 솔로몬은 각국의 국익과 불가치 목적으로 밀고 들어오는 사람 별로 탐탁치 않게 여겼던 것 같아요. 전략적인 결혼했잖아요. 처음에 평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결혼들이었지만, 솔로몬이 원했던 사랑은 그런 정치적인 목적의 공주들보다는 좀 촌스럽지만 좀 순수하고 순박한 시골 양치기 소녀를 원했던 것 같아요. 아무 꾸밈도 없고 욕심도 바라는 것도 없이요. 솔로몬이 가진 것보다 다만 솔로몬을 존재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을 뭐 때문에 좋아하시나요? 내 남편이 매달 통장으로 뭘 꽂아줘서 그것 때문에 좋아하는 이 문제 있는 거예요. 사실 내 남편이 아무것도 벌지 못해도 존재적으로 사랑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이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원하는 사랑이 그런 거예요. 솔로몬만을 존재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솔로몬의 배경이 뭐 일국의 왕이다, 그가 가진 부귀 영화가 세계 최고다, 뭐 엄청나게 많은 그 신하들을 거느렸다, 열국의 왕들이 와서 부러움에 금하지 못하더라, 뭐 이런 배경적인 것이 아니라 이 술람미가 솔로몬만으로 좋아하거든요. 존재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가 가진 어떤 조건, 기술, 어떤 기능이 있어가지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 자신에게 집중해주는 그런 사람, 솔로몬에게만 목매는 그런 술람미에게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술람미를 위해서 자신은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차라리 왕이고 왕의 북이고 영화고 다 포기되더라도 차라리 그냥 풀밭에서 양들에게 풀을 뜯기는 목동이 되더라도 나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다 포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랑만 찾는다면 나는 들에서 양떼를 치면서 그냥 풀을 뜯기는 목동이 되어도 좋다, 이렇게 희구했던 것 같아요. 사실 공주는 골치 아프죠. 공주는 솔로몬만 아니라 세상 모든 남자들이 다 그럴걸요. 공주랑 살아봐요. 공주랑 살아봐요. 그게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게 아무도 대접받기 좋아하는 공주는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같은 이치로 왕자병도 좋아하지 않죠. 자, 6장 4절 보세요.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디르사가 뭐냐면 티르차라 그러는데 기쁘다, 좋다, 유쾌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름답기로 소문난 가나안의 한 성읍을 말하는 거예요. 티르차라고 하는 성읍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후에 이제 정복을 하거든요. 그 성을 정복했는데 그 성이 너무 아름다웠대요. 잘 가꾸고 막, 그래서 예쁜 성, 갖고 싶은 우리 집, 뭐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온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거기 한번 밑줄 보세요. 왕비가 60명이요. 여기까지는 정략적으로 결혼했다고 말해도 인정할 만해요. 그죠? 부족들이 한 5, 60 부족 됐으니까. 후궁이 80명이요. 여기서부터 조금 오버 아닌가 싶어요. 투머치. 그죠? 여기까지만 몇 명이에요? 140명의 아내들이 있죠. 또 시녀가 무수하대. 그죠?
진짜 이건 뭐 문제가 있는 거죠. 9절에 보니까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결국 솔로몬이 몇 명의 사랑을 찾아요? 하나. 결국 하나뿐인 사랑을 찾는 거예요.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가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사랑받고 자란 어떤 정체성이 건강한 자존감이 있는 그런 건강한 딸을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랑은 기품이 있죠. 자존감이 높으니까.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는 누구인가? 그런 여자가 누굴까요? 술람미겠죠. 솔로몬은 그 이상 속의 술람미에게 온통 마음을 뺏겨버렸어요. 내 눈앞에 있는 140명의 아내들도 별로 눈에 안 차요. 너무 그 지혜가 탁월하다 보니까 사랑을 그렸는데 너무 탁월한 사랑을 그린 거예요. 오염된 세상에서 오염되어지지 않은 사랑을 그리다 보니까 항상 이 갭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아내 100% 만족할 수는 없어요. 그죠? 내 남편 100% 만족할 수는 없어요. 늘 부족하고 그러니까 싸우잖아요. 너는 왜 그래? 막 그러면서 싸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세상이 우리 눈에 경험되어지는 사랑은 늘 불완전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오염되지 않은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 에스더서 공부할 때 여자분들 사랑받는 비결 제가 가르쳐드렸잖아요. 에스더서에서 에스더를 보니까 왕이 너무너무 예뻤대요. 에스더는 모든 이들이 다 충만하게 꾸몄지만 에스더는 기본으로 준 것 외에는 아무것도 더 보태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무엇을 원하는가? 왕이요 3일이나 금식하고 온 에스더에게 국사에 빠져가지고 막 그 영감님들 연세 많이 드시는 막 그 수염 이렇게 더부룩한 분들 막 며칠이고 그냥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정책적으로 뭐 문제는 없냐 뭐 제 예산은 어떻게 지원해야 되냐 이거 막 골몰하고 있는데 막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죠. 막 나라의 일이 한두 건이었겠어요. 그런 가운데 죽음을 불사하고 금식하고 온 에스더가 얼마나 예뻐 보였겠어요. 야, 다 물려라. 오늘은 좀 쉬자.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내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서 야, 너 뭐 원하는데?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원하는 거 말 좀 해봐. 그러니까 너무 예쁘니까. 그랬더니 에스더가 뭘 요청하죠? 예, 나라의 절반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다만 국무에 바쁘신 지자비에게 밥 한 끼 든든하게 대접하는 것이 소원이라는 거예요. 건강 상할까 염려가 되니까 제가 극진하게 좀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왕이요 세상에 나라 절반도 준다니까 요구하는 것이 그냥 된장찌개 밥 한 그릇 제가 대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소박해요. 그러니 에스더가 사랑스러워서 미치고 펄쩍 뛰겠는 거죠. 그래서 여자분들 소원이 작으면 사랑받습니다. 여보 뭐 갖고 싶어? 그러면 뭐네 무슨 멸치똥 뭐 그런 거 예? 뭐 무슨 물이다 뭐 어찌? 뭐 뭔지 막 수많은 명품 기금 나 이거 사주면 안 돼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거 물어보는 남편이요 후회하는 거예요. 괜히 물어봤다. 오히려 소원이 작으면 사랑받아요. 풀밭 잡초처럼 피어난 꽃에 만족하면서 행복해하는 그런 수수하고 순수함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불을 당기는 거죠. 여자분들 사랑받는 법 잊지 마셔야 돼요. 지나친 치장은 사랑받기보다 도리어 처량해 보여요. 자꾸만 명품으로 두르고 귀금속으로 뭔가를 하고 명품 화장품으로 뭔가 커버를 하려고 해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처량 맞아요. 궁전의 여자들은 경쟁하듯 꾸미고 서로 솔로몬의 사랑을 얻으려고 그냥 얼마나 경쟁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솔로몬은요 그런 사랑 원치 않아요. 근데 꾸미지도 않고 수수하게 순수하게 서 있는 술람미 여자들도 별 수 없이 칭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확실히 다르거든요. 모두 명품의 귀금속이라 오히려 명품 귀금속은 흔한데 따은 머리, 목동에 온 수수한 기본기로 승부하는 이런 술람미가 오히려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거죠. 여자의 가장 큰 최고의 아름다움은 순수함이죠. 순수함.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모습대로. 요즘 아이들이 초등학생 때부터 벌써 화장을 시작하더라고요.
대학생 젊은 주부들까지 얼굴에 그냥 화장을 몇 줌으로 그냥 막 콘크리트 양생을 하듯이 그 자체가 충분히 아름다운데 괜히 그냥 화장품 덕지덕지 발라갖고 더 어줍지 않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상하잖아요. 젊음은 그대로가 그냥 좋은데 가공미보다는 순수미가 한수 위거든요. 화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한 화장이 진짜 잘한 화장이죠. 그래서 너무 화장 너무 진하게 하면 철양 맞아 보여요. 과유불급이다. 연세에 들어서 주름이 생기고 뭔가 누추함 좀 가리고 싶을 때 그때 화장을 좀 두텁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참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밝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누굴까요? 저는 우리 영감교 어머니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당당하셔야 돼요. 뭐 그 시절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근데 내가 40대가 되고 50대가 됐는데도 20대의 아름다움을 갖다가 자꾸만 추구하려고 하면 돼요. 40대는 40대 아름다움이 있고 50대는 50대의 아름다움이 있는데 왜 그때 10대, 20대의 아름다움으로 복귀를 하려고 해요? 안티에이징 그런 아주 그냥 불손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이 들어서 주름이 생기게 만드셨는데 왜 주름이 안 생기게 하려고 해요? 불순종하면서. 그 시절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초반 3장 6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아가서 3장에 갔을 때 6절에서 모략과 유향과 산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들에서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하면서 이렇게 멋지게 용사들과 함께 멋지게 그냥 막 등장하는. 저도 어렸을 때 꿈이 막 악당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못살게 굴면요 제가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태권도로 다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주변에 있는 제 친구, 특히 여자친구들이 와 대단하다 하면서 박수 쳐주는 거 되게 좋아해. 그런 상상을 많이 했거든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로버트 태권보이 마징가 제트 이거 많이 봤어요. 그럼 야 저 주인공은 바로 나야 하면서 막 높은 곳에 뛰어내리다가 다리도 삐고 막 그러죠. 남자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기구가 있거든요. 근데 솔로몬이요 이런 부분에서 성장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지금 그 우리가 아가서 3장 6절에도 이런 남자는 누구인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나다. 나 솔로몬이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 그래요? 이런 여자는 누구인가? 그죠? 누구라는 거예요? 술람이라는 거죠. 기품이 있고 고상한 아름다움으로 그려지고 있죠. 4절부터 10절은 남자의 대사예요. 남자가 이제 대사를 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한번 보시죠. 제가 한번 번역을 해볼게요. 나의 사랑 그대는 아름다운 성 드리사 같고 사랑스러운 예루살렘 성 같소. 깃발을 나부끼는 군대처럼 당당합니다. 그대 두 눈을 내게서 떼시오. 내가 그대 눈에 빠질 것 같소. 그대 머리털은 길라에서 내려오는 염소떼 같소. 그대 이는 새로 목욕한 양떼 같소. 모두 짝이 있고 하나도 홀로 있지 않소. 가리개 넘어 그대의 두 뺨은 쪼개놓은 석류 반쪽 같소. 왕후가 60명, 후궁이 80명, 궁녀들은 셀 수도 없이 많지만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오직 하나뿐. 그대를 낳은 어머니가 지극히 사랑하고 아끼는 외동딸. 아가씨들은 그녀를 보고 복되다 하고 왕후나 후궁들도 모두 그대만 칭찬합니다. 오, 그대는 새벽에 일출처럼 솟아오르고 달처럼 아름답소. 해같이 빛나며 길을 높이 든 군대같이 당당합니다. 이 여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자, 6장 11절 12절 여자가 또 이제 뭐라고 대응하나 봅시다. 자, 6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다.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고 내가 고상으로 내려갔을 때에 그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세례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예, 여자분이 뭐라고 하냐면 포도나무 숲에 내려가 골짜기에 새우음이 돋았는지 포도나무에 싹이 나왔는지 석류꽃이 피어났는지 보려고 잠깐 나왔는데 당신은 나도 모르게 나를 어느새 내 백성의 귀한 병거에 태우시네요. 자기 혼자 여유롭게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시간도 안 주고 자꾸만 집착한다는 거죠. 그런데 불행해하는 것 같아요?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아유 그러고 그래요 하면서 좋아하는 것 같죠? 그죠? 솔라미가 잠깐 자리를 이탈한 것 같아요? 조금 도망가야 매력적이죠. 그죠? 여자분들이 그냥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좋아요. 그죠? 나 잡아봐라 그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니까요. 좀 도망가야 잡으러 갈 마음이 생기는 거죠. 안 도망가면 안 잡고 싶어요. 그죠? 13절 계속 읽어볼까요? 합창이에요. 합창. 자 시작. 돌아오고 돌아오라 수감의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너희가 너를 보내야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그 13절 처음 부분에 술람이여 당신이 보고 싶으니 제발 돌아오세요. 여기까지는 합창이에요. 근데 그 뒤에는 인칭이 달라져서 남자분이 이제 여자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마치 두 줄로 들어선 춤꾼들 가운데, 그죠? 춤꾼들이 양쪽에 이렇게 벌려져 가지고 막 춤을 추고 있으면은 주인공은 가운데서 춤을 추잖아요. 마치 그런 춤꾼들이 양쪽으로 쫙 벌려져 있으면은 그 주인공인 술람이가 중간에서 가운데서 춤을 추듯이 마치 두 줄로 늘어선 춤꾼들 가운데 그녀가 움직이는 듯 술람이를 보고 싶은 그대들의 심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심정이란 하면서 사실 왕후들도 비빈들도 시녀들도 솔로몬도 세상 그 누구든 술람이를 볼 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솔로몬 한 사람만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 술람이를 보면 그 순수함에 반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런 사랑을 노래하는데 솔로몬은 술람미와 함께 술람미의 목가적인 정서를 모두 품어서 마치 완벽한 예술 작품처럼 술람미와 그 배경이 되어지는 모든, 그리고 술람미가 했던 말들도 그 자기의 이상적인 사랑에서 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여자면 얼마나 좋을까? 그의 배경은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말들을 하면 얼마나 내가 기분 좋을까 하면서 그 놀라운 지혜로 그 자기가 영원히 짝꿍이 되고 싶어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어원에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남성 명사, 술람이라고 하는 여성 명사, 그 짝꿍 네임을 짓고 이런 이상향의 사랑을 그려내고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우리 6장까지만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세상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다 한 곳에 보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만 하겠습니까? 우리는 오염되어진 세상 속에 오염되어진 사랑으로 사랑해서 늘 불완전한 사랑을 합니다. 때로 집착하고 또 사랑한다 하지만 내 방식의 이기적인 사랑을 할 때가 많고 또 심지어는 그 사랑이 오해가 되어서 서로 간의 불신과 또 아픔을 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한 참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 안에 여인의 사랑도 있고 또 우정의 사랑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있고 세상 가장 아름다운 사랑들이 다 하나님 안에 녹아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한 사랑으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공급받아 우리의 아내와 남편,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 우리 주변에 둘러선 사람들을 공히 가장 아름다운 사랑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영광의 모든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 이 사랑을 잘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말로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아 하나님 아름다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한 조각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지금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 사랑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평생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주변에 둘러선 많은 사람들을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며 사랑해 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